오늘도 이 부족한 설교이지만 또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은 일천번제 감사번제로 시작하고 해서 감사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0일 감사 일천번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8월 11일 날 시작하면 정확하게 언제가 100일이냐면 추수감사주일 전날, 즉 11월 19일이 추수감사절인데 11월 18일 토요일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100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10가지, 매일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죠.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과거의 구약에서 보면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10가지의 제목을 100일 동안 쓰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10가지의 제목을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몇 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00일을 드리면 우리는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1000번제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고요. 참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습니다만, 근데 솔로몬 하면 또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전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불리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그게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한 번씩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숫자와 상관없이 날과 하루에 10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20마리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 이것이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000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희 무엇을 원하냐? 내게 말해. 내가 내게 줄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혹은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니지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해 줄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특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했어요. 보시죠.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이요. 진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행동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정말 이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지혜를 구했지. 그래, 지혜를 줄게. 그런데 너는 앞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셨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그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00일 감사 1000번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회다. 뭐라고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겠죠. 교회를 담임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목사의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자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인들 복 받자고 하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하니까 또 그렇게 오해하실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서 바라는 복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복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기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라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치유란 말입니다. 저 원수 마귀를 이기고 담대히 어디서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누리는 그러한 축복과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축복의 기회를 놓고 기도할 때 주신 이 100일 감사 1000번제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걸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자식은 그 이야기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자식은 부모 앞에 효도하는 자식이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범사에 감사해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감사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예요. 즉 감사는 뭐냐? 감사해라 라는 말은 뭐냐? 축복받아라. 잘 돼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드리는 얘기지만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은 마음껏 양보하세요. 덕을 세우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들이밀고 막 찾아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소홀해 가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축복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잡아야 돼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에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죠. 또 기회가 오겠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받을 은혜를 오늘 받아야 돼.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어요. 이 예배 자리는 복받는 자리예요. 아멘. 축복받는 자리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100% 올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겠다. 집중해야 되죠. 오늘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아야지 내일 은혜 받겠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이 준비된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1,000번째 100일 감사 1,000번째를 하자고 하니 쓰는 게 부담되고, 어떤 분들은 쓰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핑계거리가 생기고 내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글씨를 못 써요. 글을 몰라요. 나는 쓰는 게 힘들어요. 네,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를 10번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가지를 못 써도 거기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의 그 페이지에 내가 감사합니다 한 번만 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꾸 이거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세요.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저도 그래요. 작년에 써봤잖아요. 저도 너무 바쁘고 하면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써요. 감사합니다 10번 써요. 감사합니다 10번 쓰는 것도 힘들면 한 번 크게 써요. 감사합니다 점. 지금은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거꾸로 보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였더니 우리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실력이 쌓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실력이 있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죠, 그죠? 실력이 되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는 이미 승리할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승리한 거야. 그 승리할 조건과 자격이 뭐야? 감사하였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신압으로 승리케 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감사가 축복이 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축복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것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건 뭐냐면, 자꾸 감사하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마치 무슨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현관에다가 거울 걸어놓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잘 된다. 나는 뭐 행복하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자기 거울을 보면서 캔디도 아니고, 그죠? 캔디도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체면을 이렇게 거는, 그건 자기 체면이거든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은 이런 자기 체면적인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가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우리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가 말 한마디면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빚졌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1억을 빚졌어.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1억을 그냥 탕감해 줘야 되겠다. 이 능력이거든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게 생긴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니까 눈, 코, 입, 이 모양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언어도, 이 입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 입술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같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수년 전에 보았던 영상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다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유리병 속에 담아놔요. 그러면 아나운서들이, 이 말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양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신 분들 계시죠? 한쪽에다가 이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해, 사랑해, 너 예쁘다, 행복해,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한쪽에다가는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미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지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실험한 거예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그랬더니 보니까 축복의 말을 들은 이 밥은요, 밥이 오래되면 뭐가 펴요?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가 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곰팡이가 피는 거야. 하얗고 노랗고. 그런데 저주의 말을 들은 밥에는 곰팡이가 폈는데 뭐예요? 새카만 곰팡이가 핀 거예요. 흉측한 곰팡이. 진짜로 한 실험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입술을,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가리고 잘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1000번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중에 깊이 새기고 평생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그랬는지 제 아내가 저희 가족 단톡에다가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띄웠는데, 이찬수 목사님 저도 잠깐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셔요. 그걸 우리 입장에 바꾸면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백하는 대로 되는. 왜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정탐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를 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거기는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요,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화내동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어쨌든 2차 저차 해가지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자,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한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몇 년으로 바꿨어? 40년으로 바꾸셔서, 사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냥 가까워요. 오래 걸려봤자 보름이에요. 근데 그 짧은 거리를 광야에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4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원망하며 죽여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 감정과 말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기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솟아오르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입술로는 달라요. 마음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그래서 구하지면 설참신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마음에는 정말 싫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괜찮지만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감사해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19절 말씀 읽지요.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도 있고요, 자기가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과 세상을 보면 우리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앞으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입술이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요, 희망적인 감사와 축복과 찬양과 이런 어떤 입술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이제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감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사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단정적으로 결론으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기대를 합니다. 100일 후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하실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제가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19 VIP 초청잔치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요? 어떤 감사를 기록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아무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 생각도 안 해. 말만 해도 막 됐다고 막 손사래를 쳐.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몇 번 하는 거야? 100번만 해봅시다. 아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파 죽겠어.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완료된 것으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있어요. 감사 후에 감사. 후렴구가 이렇게 되죠. 감사 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후에 은혜가 쌓이리라. 오늘 우리가 이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하는 마지막 타켓은 어디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19일입니다. 그날까지 금요일부터 우리는 100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기도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100일 동안 1000번의 감사를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겹의 은혜 위에 은혜를 예배하시고 그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도 제 믿음입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1000겹의 은혜가, 1000가지의 은혜가, 1000의 은혜가, 그 무게의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있어질 것을 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은혜를,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